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거는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분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근데 이 부자의 그 한계가, 개념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부자죠? 얼마 벌어야 부자입니까? 이번에 부자세가 신설됐죠. 좀 감세 혜택이 없어졌잖아요. 얼마죠? 평균. 네? 40만 불.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자가 계신가? 연 40만 불 이상 벌면 부자래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부터 해오던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같이 동의가 돼서 함께 하는, 이런 게 안 되면, 어느 하나라도 그 과정이 빠지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그렇게 되고 내가 옛자가 되살아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요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루터의 말대로 하면, 죄가 뭐냐, 특별히 원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상의하고 함께 결정을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뭘 해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You cut the relationship with your God. That's sin. That's original sin. That's status.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바로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 안 들리거나 가슴에 하나님이 안 살아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확 저지르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빚어진 모든 거는 악입니다. 이게 개신교 신학의 가장 큰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용서받은 죄인인지 스스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전체인데, 만약 하나 저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뭐가 간절히 필요해서 막 구할 때 그때는 관계가 있었다가 뭘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 이게 죄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개신교 신학은 그러면서 펀더멘탈합니다.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늘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끊어진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서로 말 안 하고 살아. 서로 닭 소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살면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만 관계가 있는 거지, 속알맹이에선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고 찬양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내 생명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 급진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그 맥락에서 그 다음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제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나한테 좋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즐거운데, 또 조금 더 꾸며서 사치로운데 쓰기 시작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그게 이쁘게 걸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미 좀이 먹었고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안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게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금을 잔뜩 모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녹슬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헛짓하는 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신가, 내 판단이 옳은가, 세상 풍조가 옳은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전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쉬운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빌 게이츠나 또 뭐 이렇게 엄청난 떼부자들이 안 계시고 뭐 40만 불 이상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부자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안심하고 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파고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낮에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같이 일하는 멕시코 어떤 과테말라 청년들을 보거나 또는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 집사님들 보면, 야, 저 힘든 거를, 저 먼지 구덩이에, 저 껌껌한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그 청년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땅을 팠어. 그 담은 벼락 하나 세우려고. 근데 화요일 날은 아주 몸이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네들하고 같이 똑같이 일하면 못 견뎌. 근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걔네들이 하루에 100불 받아요. 어떤 때는 참 미안해. 야, 어떻게 저 고생을 하고, 또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더 주면 한 일주일은 좋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중에 하나는 한 20불씩 더 준다니까 120불, 150불 받는다니까 가서 몇 달 일하다가 거기 일거리 끊어지니까 한 2달 놀다가 다시 왔어. 그러니까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주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가 그 잉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명목에 쓰는 게 아닌가 하고, 경계가 아주 묘한데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어디에 보느냐면, 같이 일을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게 나를 위해 쓰면 그게 문제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의 퓨리탄들의 그 핵심에는 근면, 검소, 절약인데, 근면하게 일을 하고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이유는 뭐냐? 근면, 검소, 절약하게 살다가 보면
그 심장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된대요. 실천적으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궁핍하니까 기다려야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려야 돼.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근면검소 절약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돈의 유용성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하게 돼. 그럼 더 벌어야 돼. 더 벌기 위해서 정말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안 주고 내가 갖고 날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청교도 정신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흐름이 기독교인들의 뼛속에, 개신교인들에게 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축복을 구하게 해줬어요. 축복을 구하게 해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축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돼. 내가 축복을 받았어. I'm blessed with money. That we suffer is mine.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내가 일을 했어. 그랬더니 돈이 막 넘쳤어. 그랬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우아하게, 조금 폼나게 사는데 쓰기 시작해.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재물,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뭘 받으면 그 다음에는, 게다가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강단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We become the pipeline of the being blessed. 근데 송유관이라 그러면 기름이 쫙 들어서 끝까지 쫙 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송유관이죠. 옆에 구멍이 나서 질질 샌다든지 누가 거기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 기름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호요구식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미력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거기서 흘러나가서 통로가 되면 통로가 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빼서 내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람 죽이는 길인데 왜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10달란트 맡겼잖아요.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600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 얼마씩 하나님한테 받았다? 미니멈으로 다 600만 불씩은 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6천만 불의 종잣돈을 받고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600만 불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 다른 사람은 6천만 불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로 가지고 근면 검소 절약하면서 그걸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한 사람은 600만 불을 그대로 다 갖다 줬어. 한 사람은 3천만 불에다가 이윤받은 3천만 불에서 6천만 불을 돌려드렸어. 한 사람은 받은 6천만 불에다 6천만 불 이윤을 받아서 1억 2천만 불을 돌려드렸어요. 여기서 첫째 중요한 거는 중간에 빼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다음에 중간에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빼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억 2천만 불 받은 사람한테 아 잘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고요. 야 네가 내 원금 6천만 불을 가지고 6천만 불을 남겼구나. 잘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여기 보너스다. 600만 불 가지고 너 이제 좋은 집 사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6천만 불의 이문을 남긴 사람한테 어떻게 했죠? 3천만 불의 이문을 남긴 사람한테 어떻게 했죠? 묻어두고 그대로 다시 갖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했죠? 1억 2천만 불을 만들어 갖고 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10고을을 다스리면 터한가, 라크레센타, 라케나다, 파사디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죠? 저쪽으로 가면 벨리, 썬랜드, 벨리 이렇게 해서 그 10고을을 다스리면 내가 얼마의 버짓을 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칸 올라가는 자리에 가야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애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내가 토렌스에다가 그 공금에 송유관에 구멍을 꼭 내가지고 해가지고 토렌스에다가 집을 한 채 샀어. 그래서 내가 그걸 위장 전입을 해. 그래서 걔가 거기 사는 것처럼 해서 학교를 거기 보내서 하버드를 보냈어. 그러면 6천만 불을 운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1억 2천만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게 1억 1,500만 불이 돼 있는 거야. 500만 불이 모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문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의뢰 세상 사람도 다 그러니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골을 맡길 때 주인이 봤을 때 아 얘한테 10골 맡기면 나라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골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를 맡기고 스테이트를 잘하면 나라를 맡기고 나라를 잘 맡기면 지구 전체를 맡길 수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하찮게 여기다가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1억 2천만 불도 아니고 라케나서 시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최상의 보상은 뭐냐면 너 나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살고 나서 우리 얼굴이 우리 속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보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1달란트를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고 그거를 그냥 중간에 빼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내가 뭐 나는 뭐 죽을라게 별게 있냐 하고 근면 검소 절약의 그 스피릿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한 칸 올리실 때 거기서 덜커덕하고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을 선물로 못 받아. 왜? 사소한 것에 마음을 팔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해요. 재물만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재산인데 그 재산을 핫짧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루를 낭비하는 인간들은 이틀도 낭비할 수 있고 이틀을 낭비하는 사람은 3일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뭉치면 진짜 시간을 맡겨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이걸 내 것이라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는 약점을 하나씩 맡겼어요. 바울에게는 간지를, 어거스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사생활을 낳았던 그 쓰라린 아픔을, 루터에게는 약간의 정신질환과 이 공황장애를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가였던 이용도 목사에게는 폐결핵을 주셨어요. 33살에 요절한 겁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이용도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그 모자라는 약점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겸손을 배웠어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표대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표대를 바꿨기 때문에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감으로 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데 목숨 팔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자꾸 돌아다 보면, 내 식구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눈 감고 그냥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즐거워요. 그때는 만사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때 이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쓰럽고 모자라지만 자기의 부족과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 once I was blind. I made a mistake. 내가 눈멀었었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고 다시 힘을 주시고 자기의 부족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한 칸 끌어올려. 그래서 I trust you. I believe you.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줘서 겨우 한 칸 올라가죠. 근데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의 심장에는 뭐가 있느냐? 부끄러움이 있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던 거는 내가 한때는 양도둑이었다. 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심을 지켜주는 하나의 레드 플래그이면서 동시에 경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들어가면서 죄의 상태로부터 극복되는 거예요.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젊었다고 그걸 너무 자랑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남에게 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다 아픔들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참 외람되게도 지금도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스트로크를 당하고 나서 어느 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배웠던 학자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침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침을 질질 흐르고 이게 자꾸 입이 돌아간다면 제가 여기서 계속 하겠냐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지금도 조금만 오버하면 입이 싹 돌아가려고 그래요. 손끝이 차가워져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가면 큰일 나요. 모든 기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행여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시간도, 내게 준 재능도,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잠깐 맡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놔. 그럼 우리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그죠? 그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루를 시원찮게 여기는 사람은 10년이 그냥 쭉 가요. 10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깨져서 100불이 깨져서 금방 10불이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한테 재물이 쌓이는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막 독해가지고 내가 분해서 못 살 것도 사람이 다 그렇지. 아직 젊어서 그런데 어떡하겠어. 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관용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많이 손을 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애담하면 옛날에 7년 동안 앉아서 기도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옛날에 내가 한때 헌금 집에 삼도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아까우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선교에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했었다. 그거 다 헛일이에요. 지금 안 하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양심을 살피면서 이 양심 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백슬라이딩 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바꿔오라야 한다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한테 그만한 유혹이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내가 한때는 은혜 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산기도 다녔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다시 내 심장이 숨 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해서 내가 되고 있고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거 이것도 그리고 소화시키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자세로 겸비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근데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루하루가 정말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지갑과 이 껍데기가 소갈맹이와 내장과 그리고 똑딱똑딱 흐르는 이 시간 모두가 잠깐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선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이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엎드려 돌아와
고개 숙여 간구합니다.